네, 오늘은 본문을 먼저 읽지 않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중간에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체성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정 목사님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뭔가 들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사님이 오늘 처음 느낀 게 아니고 지원 간사님이 찬양을 하면 목사님도 몇 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이 찬양 가사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죠. 그죠?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찬양에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찬양만 제대로 하셨다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들켰다. 내 원고를 봤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 간사님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대단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참 소중하고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정체성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성 정체성을 붙였을 때 그런 거죠, 그죠? 네. 아주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한동안 그런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그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까요? 발달 단계로 따지면 이루어 성취해야만 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인으로 자라고 어엿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정체성에서 판가름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 그 교육학자들, 상담가, 이런 심리 상담가들이 말하기를 유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자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판단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가 그때 확립이 된다고 합니다. 더 좀 이른 시기에 확립된다고 말하는 교육학자들은 5살이면 이미 도덕적인 관념은 그때 다 정립이 되기 때문에 성품 훈련은 5세 이전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성품을 강조하는 유치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년기와 청소년기, 우리 청소년기에 다 계시잖아요. 우리 전부 다 청소년 아닙니까? 유엔에 따르면 59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청년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 청소년기에 있는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사회과학연구소가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조사 결과가 4명 중에 3명, 한국인의 4명 중에 3명, 몇 퍼센트입니까? 75%는 자아정체감이 취약하다라고 그 조사 결과를 밝혔대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를 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시 대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자살률이 왜 그런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학자들은 위에 있는 4명 중 3명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자아 정체성, 이게 제가 오늘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 저 위에 희미하게 보이죠? 제임스 마르시아라는 사람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 혼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 애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이 몰라요. 나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 시기가 자아의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가면 유질, 정체성이 유질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foreclosure라고 그래서 먼저 확 닫혀버린 거예요. 자아 정체성을 심각한 고민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딱 문을 닫아버렸다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미리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보통은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뭐 할래? 자꾸 물어보니까 빨리 그냥 생각을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깊은 고민 없이. 내지는 야, 네 아빠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해. 야, 요즘 보니까 교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 그냥 선생님 돼. 공무원이 철밥통이야. 그냥 공무원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 그게 정체성의 유질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네. 현상만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거 될래, 선생님이 될래, 공무원이 될래, 뭐 이렇게 했다가 일시적인 정지 상태가 옵니다. 왜 정지 상태가 올까요?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맞아? 라는 심각한 진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심각한 진짜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정체성의 혼란과는 다른 일시적인 정지 상태가 옵니다. 그럼 부모님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야, 너 옛날에 선생님 된다 그랬잖아. 공무원 된다 그랬잖아. 간호사, 의사 된다 그랬는데 뭐 할래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 진짜 모르겠는데. 나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보기 좋습니까? 위태롭게 보입니까?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네. 라고, 그래서 자꾸 또 뭔가를 막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 다시 정체성이 유질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건지, 네 가치관이 뭔지 잘 정립해봐 하고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떠넘기는 겁니다. 이제는 뭘 하라고 주입하면 안 되고 네가 찾아봐 라고 기회와 여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큰일을 해결하고 이게 큰일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정체성 성취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 한 사람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과정이 딱 끝났으니까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 대학 20대가 지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30대가 돼도 정체성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0대 되고 50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20대 친구들도 있지만 정체성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중년의 위기. 중년의 위기는 왜 다가올까요? 상관없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다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20년 뒤에. 중년의 위기가 왜 다가오느냐? 20대 때에 내가 가지는 정체성과 40대 때에 내가 가지는 정체성이 달라요. 40대가 되면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던 20대 때의 모습과 40대, 50대가 돼서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내 역할은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금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식모인가? 여러 가지 그 정체성에서부터 다시금 내가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40대의 정체성 위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로. 막 바람이 나고 막 정체성을 찾아서 난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밖으로 나갈게 하고 가정을 버리고 나가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 정체성의 위기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체성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확립되고 재확립되고 재재확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판명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만족감까지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가장 잘 발달하게 될까요? 정체성은 어디에서 가장 잘 발달하게 될까요? 야생. 야생. 그죠? 부딪혀 봐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광야, 야생. 비슷하죠? 네.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야생 같다라고 말하면 뭐가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 정체성은 확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용납하고 안아주고 괜찮아. 너는 네 걸 찾아가는 과정이야 라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너 이거 했는데 잘못됐는데 너 왜 그랬어? 이러지 말라 그랬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을 잘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네 건 아닌 것 같아. 다음부터는 이걸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 넌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한 번 더 시도해봐. 포기하지 마. 또 도전해봐. 다른 걸 시도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너 이번에 실패했지만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인정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게 부모고 가정이 할 역할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자녀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가서 나는 사회에서 아무런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환경을 맞았을 때 아니야. 나는 부모로부터 나는 인정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아의 정체성, 자존감이 사회로부터 오는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복음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행위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정체성의 영향을, 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그만큼 우리 일반적인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을 함께 볼 텐데요. 세례받는 모습 중에 딱 한 장면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공격한 것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시험하는 이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것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볼 때 예수님을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만 살짝 비꼬아서 이 비아냥 그림이 들어있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 성경이 우리가 항상 읽는 순서대로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이 등장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14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 요한이 허락하는 자.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죠. 막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아니야 이제 허락해. 그래서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딱 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죠. 16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세례받는 장면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한글은 아니었겠지만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그 안에 기쁨, well pleased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영어로도 오늘 레지날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영어로도 한번 적었는데 안 왔네요. 그 well pleased 됐다. 내가 그 안에 기뻐졌다. 진짜 기뻐졌다. 잘 기뻐졌다. 정말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쨌든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왜? 순종에서 내려왔으니까. 순종에서 고난 받으시고 순종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만한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장면을 주목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때입니까? 지금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딱 요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가르치지도 않으셨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셨고 병자를 고치지도 않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벗어나도록 귀신을 쫓지도 않으셨고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이전에 아직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는 요때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는 그때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합니다. 라는 어떤 것을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세례받으러 나가는 그 장면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너 요즘 성경책 좀 읽으니까 우리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이번 주에 7번 중에 5번 이상 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해. 너 요번에 신년 저녁 기도회 중에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누구 계시다고? 진집사님이랑 세안이 안 빠졌으니까 사랑해. 빠진 너희들은 좀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일주일 동안 잘 살았으니까 너 이번 주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가 너에게 기쁨과 감격을 줄게. 아닌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뭔가를 행하기 전에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의무감을 갖는 것은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이 마치 내가 무언가의 행위로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데 아까 보셨지 않았습니까? 4장 3절에 뭐라고 공격해옵니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는데 4장에 바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뭐 돌로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내지는 뭐 위에서 떨어져 봐라. 나한테 절해 봐라. 이것도 시험인데요. 뭐부터 시험이냐면 정체성의 시험부터 먼저 오는 겁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 정체성부터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왜 배고픈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는 왜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나한테 문제가 왜 끊이질 않는 거야? 왜 해결되질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을 사단이 여전히 한다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는 거 맞아? 라고 옆에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싹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져요. 사단이 하는 얘기만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나 앞에 절해봐라. 위에서 떨어져 봐라. 이 시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정체성의 시험에서 판가름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우리 그 표어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GBOF. 가스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말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단이 하는 말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쁨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쁨을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족, 제가 이거 오늘 보면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한 가족에 원을 붙였어요. 하나라고, 그죠? 원을 붙였습니다. 복음은
여러 개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을까요? 복음도 하나잖아요. 말씀은 여러 개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을까요? 복음도 한 가지, 말씀도 한 가지입니다. 근데 저게 원을 안 붙이셨어요. 패밀리에만 원을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복음도 너무 당연하게 한 가지고, 말씀도 너무 당연하게 한 가지인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한 가족 안에서 누려야 될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자녀들이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가정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한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파송 찬양 때 일상이라는 제목인데 일상이라는 제목이 너무 이렇게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사를 우리 주보에 보면 가사로 제목을 적어놨는데 그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규정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렇죠. 형성이 되고 규정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라는 주제를 하나 얘기하면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복음과 말씀을 얘기하면 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올해의 주제가 정말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주제구나라는 다 달라 보였거든요. 처음에 저는. 근데 이게 다 진짜 하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다 같이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못 봤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이 말을 같이 읽어보자 했더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좋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은 할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까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말할 때 부끄럽고 쑥스럽고 난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잘못을 했어도 옛날에 제가 다니던 온천제일교회 장찬원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밖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라도 옆집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집에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라도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왜요? 우리 집 애니까. 내 애니까. 야, 너 씻고 들어와가 아니라 데리고 들어와서 씻기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지금까지 경험에 사랑받지 못한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힘들지 몰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무엇을 해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분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기 위해 받을 만한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정체성으로 무장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다른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됩니다. 사역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가 사역자를 대할 때, 성도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행위,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지체를, 그 성도를, 그 사역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과 섬김을 할 때도 그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의 공로와 점수를 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품고 집 안에서, 가정에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처럼 오히려 교회 안에 품어주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들, 오늘 부부는 딱 두 분이 붙어 계시는데 이 왼수, 저 왼수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내가 저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붙어서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주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복음적인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가족이 될 만한 이유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이 복음, 성경, 한 가족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복음의 정체성으로 올 한 해 정말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찬양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우리 세미자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특송을 좀 이렇게 솔로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특송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께 하나님께 그 자녀들의 삶을 올려드리는 이 가사가 그런 내용인데,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의탁하시는지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시며 또 속으로 따라 부르시며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